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3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천장한 것 같은지
5장 27절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의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둡고 혼란한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서 말씀을 듣는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령 찾아와 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넘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새 생명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축복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 이만하면 남부럽지 않을 정도라고, 이 정도면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얼만큼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사업가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면서 병과 사투를 다툽니다. 그에게는 오로지 목숨만이라도 건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랫동안 치료를 한 결과 마침내 이 사업가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가 평생 일구어 놓은 사업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리를 비운 동안 회사가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생 수고와 땀을 흘려 일으킨 회사가 망하고 보니 허탈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다시 삶의 의욕이 없어지고 마음속에 원망만 생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이 친구와 인사를 주고받는데 그 친구를 바라보니 목발을 짚고 있습니다. 그 사정을 들어보니까 자동차 사고를 당했는데 그 사고 때문에 두 다리가 잘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의족을 하고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만은 건져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사업가는 몹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돌아간 다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두 팔도 있고 두 다리도 있고 또한 하나님 두 눈도 온전합니다.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회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넉넉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위에 있지 않고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불행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불행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상황에 처해 있어도요,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요, 어느 환경 속에 처해 있어도 늘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행복하다,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복을 빼앗는 사람,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남의 복을 빼앗는 사람은요, 분명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을 빼앗기는 사람도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사람, 당연히 나쁜 사람이지만 속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면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기를 당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물질을 손해 보셨습니까? 명예가 실추되었습니까? 내 인격에 금이 갔습니까? 우리는 설령 남에게 속은 일이 있더라도요, 남을 원망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만 나쁘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속았던 이유가 나에게는 없었는가? 먼저 나 자신에게 신중히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내가 무지하게 속았다는 거예요. 무지해서. 내가 무지해서 속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본 것이 내 실수 아닙니까? 내 부족함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속사람의 그 사람의 본성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내가 몰라본 것이 내 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앞뒤 상황과 정황을 정확하게 살피지 못하는 것이 내 실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욕심이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내가 속은 원인이 바로 내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조금씩 조금씩 성실하게 욕심 부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사기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요,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대박난 사람들이요, 거의 불행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물질을 한순간에 손안에 쥐었는데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는요, 다 그 재산을 날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땀 흘려 벌지 않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욕심으로 모아진 돈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물 보듯 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욕심의 열매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또 보세요. 사람들이 로또 한 장 한 장 살 때 어떤 마음으로 삽니까? 욕심으로 사지 않습니까?
그 욕심으로 모여진 돈이에요, 여러분. A라는 사람의 욕심, B라는 사람의 욕심,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수천만 명, 수억만 명의 사람이 다 그 욕심이 모여진 돈, 로또 맞은 거잖아요. 그 욕심을 한꺼번에 끌어안았으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욕심을 한꺼번에 내가 끌어안은 거예요. 나도 욕심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은요 욕심의 열매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은요 내가 수고한 대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내가 나 스스로를 속인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 몰랐습니다. 나 스스로도요 나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있고 내 안에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 사양심이 있었는지 나 자신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과 내가 똑같이 세상 것만 쫓았다는 사실을 바로 나 스스로 나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속이게 되었고 또한 속임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람 에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오보니 동생 야곱이 뭘 하고 있습니까? 죽을 쓰고 있습니다. 팥죽을 쓰고 있어요. 에서는 배가몹시 볶았습니다. 너무너무 허기가 졌습니다. 당장 한 그릇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는요 그 상황이 간략하게만 설명되어 있지만 지금 팥죽 하나 가지고 형과 동생 사이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놓고 시비를 벌이는지 모릅니다.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에서는 야곱에게 조릅니다. 그러자 야곱이 약삭빠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의 장자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오늘 그랬어요. 오늘. 무슨 뜻입니까? 동생 야곱은요 평소에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형의 장자권을 쟁취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형이 대답하자마자 야곱이 한마디 더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게 맹세하라. 또 오늘 표현하고, 오늘. 평상시에 이 장자권을, 형의 장자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쟁취할 수 있을까? 야곱은요 이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에서는요 맹세를 하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고 맙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소중한 장자권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동생에게 장자권을 사기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뒤늦게 깨닫게 된 에서는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속인 야곱을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겠다고까지 합니다. 징후와 원한을 품고 평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슬픔의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미련하게 행동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흔히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상 진정한 축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 같지만, 내가 노력해서 복을 얻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이 복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지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건강, 그 모든 상황들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요 되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장 지혜를 걷어 가신다면 우리는 바보 멍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똑똑할 것 같죠? 지금 당장 1 더하기 1은 2 딱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싹 걷어가서 보세요. 1 더하기 1은 답 못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 걷어가 보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정말 이것이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손가락 하나 까딱 움직이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식물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인해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도 보세요. 우리는요, 살아갈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주석가이자 목사님인 헨리 매튜를 아십니까? 매튜 헨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하나님의 성공케 하심과 자비로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설교도 할 수 없고 강연도 할 수 없고 축도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도 바르게 진행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장자권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땅과 기업에 대한 축복 아닙니까? 이 장자권의 축복으로 인하여 야곱은 복을 받아서 그 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큰 부자가 됩니다. 이 복에는요, 또한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장자권에는 무슨 뜻입니까? 후계자라는 거예요. 상속되는 거예요.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때에 실제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며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장자의 명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에서는 그 귀한 축복을 소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결국은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에서의 실수입니까? 단지 에서가 어쩌다 한번 실수를 해서 그의 일생의 운명이 불행해졌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기다, 히브리어 원문 바로 바자라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의 원래 뜻은요, 업신여기다, 멸시하다, 싫어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항상 상대방을 얕보는 비열한 인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에서의 사람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배가 고파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 하나의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인간됨, 바로 그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권리, 영적인 축복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항상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믿음에 있어서도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싫어하고 경멸하고 모욕하는 자세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만을 바라볼 줄 알았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늘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임종을 맞이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수없이 되새겼다고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바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신령한 것, 영원한 하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서는 마침내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그 귀한 축복과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버립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항상 부모의 마음에 근심거리를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결과 아닙니까? 에서는요, 항상 육신적인 것에 집착했고 눈에 보이는 현세의 쾌락만을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팥죽을 보는 순간 먹을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이방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에도 육체의 만족만을 쫓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격 또한 얼마나 급했습니까? 우선 먹고 보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고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에서가 얼마나 성급한 판단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문상으로 보면요, 먼저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좀 기다렸다가 동생이 팥죽을 줬으면 좀 아버지 먼저 드리고 온 집안 식구가 둘러앉아서 함께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집안 식구 해봐 4명 아닙니까? 그런데 참지 못하고 배고프니 당장 내놓으라, 지금 당장 먹게 해달라고 앞뒤도 생각하지 않고 서둘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야곱과 다른 성격인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성경 말씀대로 조용한 사람이에요. 침착하고 인내심이 많아서 장막에 거하면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돌보았을 것이고, 반면에 에서는 급한 성격 때문에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이러한 급한 성격 때문에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게 되었으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끼 굶었다고 정말 죽게 되었습니까? 죽을 만큼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까? 장자권을 걸 만큼, 장자권을 팔아넘길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배고픈 것으로는 쉽게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죽을 위기도 아닙니다. 죽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있다가 먹어도 됩니다. 실제 상황은 죽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조금 피곤한 것뿐입니다. 내가 피곤하니 그랬어요. 사냥하고 나와서 정말 심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사냥을 하고 그 숲속을 뛰어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한 것뿐이지 좀 쉬면 좋아지는 거예요. 죽을 문제가 아닌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이 상황을요, 과장하고 있어요.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현실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 세상의 모든 정세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말세니 종말이니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으로 내일이면 당장 죽을 사람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통 관심과 모든 생각이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구약시대에도 그랬고요, 중세시대에도 현대 와서도 똑같은 일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사람들은요, 말살하고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항상 우리는 진정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아닙니까? 진정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급박하고 위기의 시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아니 당장 오늘 내가 전염병에 걸려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염병뿐입니까? 내가 오늘 교통사고 나서 죽을지, 비행기 사고 나서 죽을지, 천재지변으로 죽을지, 강도에게 총을 맞아 죽을지, 오늘 내가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을지, 정말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고 심지어 당장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일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내일이 아니라 이 순간 오늘도 하나님께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적막하고 위험한 시대를,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에서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다고, 지금 당장 전염병 때문에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지금 당장 시장 경제가 불안해서 살 수 없다고, 말세의 징조들이 내 눈앞에 보인다고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축복, 하늘의 권세를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급한 상황이라고 믿음을, 영적인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그 유혹의 음성 때문에, 세상에 들려주는 그 유혹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팔아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삭이는 그 유혹의 음성에 속아서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을 바라보고,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놓치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마음속에 온통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채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우리는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것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세를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호들갑 떨 필요 없습니다. 안절부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리석게도 에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얻기 위해서 일을 극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미래에 있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부족해서 잃어버린 장자권에 대하여 항상 동생만 원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에서와 같이 진정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기에는 분명 위기의 시간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지 모르는 죽을 것 같은 상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위기의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죽을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반드시 있어야 될 일들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요,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계속 있을 거예요. 말세 징조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야곱처럼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끝까지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의 것보다는요, 하늘의 것, 하늘의 축복, 하늘의 면류관, 하늘의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당장 오늘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1년 뒤에 데려가실 수도 있고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 사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는 사명 다했구나. 이제 내 품으로 올라오라.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다 보면 그날은 분명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에서는요 분명 복을 받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만 있었어도요 장자권이 자식에게 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복을 받을 사람이었지만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물론 인간적으로는요 잘못한 점도 있지만 신령한 하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 나머지 마침내 장자의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중요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 하늘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위협과 고난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오직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생의 축복만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한 치 앞도 장담할 수 없는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불안과 공포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으로 매 순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시간 동안 오직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아래서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자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음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진정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그 심령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과 축복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늘 주님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고되어지는 복음의 장소에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심령 오직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하며 간증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알고 계시듯이 워싱턴주 우리 외출 금지령이 5월 말까지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일단 5월 31일 다섯째 주까지 우리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함께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고요. 늘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의 또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5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5월달에 생일 맞으신 분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리면서 여러분들 심령 위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외출 중이신 우리 문청양 원사님 여기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 마치시고 카톡 알림방에 서로서로 안부 전해주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